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했던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요나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때 아마 그 마음 속에도 이런 바람을 가졌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이 다시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 제발 이 다시스로 가는 길에 아무런 풍랑이 없길 해주십시오라고.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내 야망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이 반드시 되게 해주옵소서.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싶다고 애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요나의 그 바람을 꺾으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욕망이 꺾이자,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기도함으로써 요나는 진정으로 참된 기도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드디어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그때부터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원함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벽을 만나고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요나에게 더 복된 자리였느냐? 과연 아무런 일이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시스를 목적지까지 딱 도착하는 게, 그래서 요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요나에게 복이었을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에겐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예. 주님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야망이 보이죠. 다시스로 가서 내가 어떤 편안한 삶을 살겠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만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야망이 이끄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해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예.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눈을 감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의외로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줄 때가 많은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내가 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갔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들여서 허비했을까?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느웨로 바로 갔더라면 이렇게 풍랑을 만나거나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시간이 허비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듣겠나이다. 그래서 참 기도의 시간이 너무 귀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게 다른 생각들이 다른 욕망들이 막 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스와 같은 것들이 많이 보는 거죠. 예. 근데 기도할 때에 사방이 이제 캄캄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왜 공부를 잘 못하느냐라고 보면 집중이 안 돼요. 좀 뭐 앉으려고 하면 이것도 보고 싶어지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막 이것저것 저것 막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중해서 그것만 향해서 탁 전진하면 될 텐데 다른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그러면서 나의 욕망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하는 생각들을 하니까 집중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깊은 고난을 주셨냐라고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네. 요나 선지자는 BC 790년에서 750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다 쓸데없는 일에 너희가 집중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라고.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기도하기 원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순간은 뭐냐면 나의 야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예. 얼마나 저희 마음속에도 쓸데없는 야망이 많은지 몰라요. 예.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걸 꼭 해야겠다고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탁 막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주님이 보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낭비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을 약하게 만드실 때에 주님은 주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 말이 뭐냐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썰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그러던데, 예. 내가 막 자신 있어, 뭐든지 할 것 같아, 세상에 내가 다 할 것 같아, 예. 이럴 때는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언제 주님이 보이냐?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 그리고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기도의 시간은 뭐냐면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장가지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비전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그 길,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요나는 비로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니느웨로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 길로 그냥 잘 나갔으면 아마 다시스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나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요나가 그 마음을 쉽게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선지자로 섰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소원했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절박할 때는 날 건져주시고 하시면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정이 되고 좀 숨이 쉴만하고 잘 되면은 그때는 내가 원하는 꿈도 막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도 내가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요나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켰을 때,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드디어 요나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새벽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기도하면서 다 바뀌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다 바뀐 다음에,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만을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복잡한 것들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거 하나.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마음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요거 하나 두고 그냥 씨름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지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 겟셋만의 그 깊은 자리가 아니라면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겟셋만에 가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거기에 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절박함 속에 있다 보니까 십자가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그것을 달게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라도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니느웨 다시스와 같은 욕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의 그 삶으로 내가 정말 힘든 삶이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용서하는 자리로 가고 오늘 또 내가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내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시간이고 그것이 참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기도 시간에 오직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각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늘 또 주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분명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